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절부터 6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버리는 등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 남유다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였음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은 다시 북이스라엘 패망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게 하신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까지 하였습니다. 산당과 산꼭대기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종을 자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간 다메섹에서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따라 제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처럼 제사를 드리면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행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달리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이 등장합니다. 이는 남유다에 흐르는 다윗 왕조의 혈통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29장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이사야 8장 2절에 의하면 진실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25년 동안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진실한 제사장인 외할아버지 혹은 진실한 제사장의 딸로 자란 어머니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란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자녀 세대들이 자라나는 이 세상은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합니다. 특히 무분별한 미디어나 이 세상을 잠식해 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 또는 동성애, 마약 등의 범죄로 인해서 언제든 악한 길로 빠질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까지 세상 탓, 환경 탓만을 하며 걱정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와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세상의 악한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스를 보아하니 남유다도 패망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자칫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듯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임했던 주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다 패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흑 같은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패역한 일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진실한 제사장인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을, 마치 다윗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와 훈계의 순간에도 이를 통해서 저희의 삶을 저희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에게도 준비시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와 훈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여전히 그 약속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먼저 그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29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선왕 아하스에 의해서 닫혔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을 때 보았던 제단을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겼던 산당을 아예 제거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향한 저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배는 피조물인 성도들이 창조주께 해야 하는 마땅한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저희의 기분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앙생활 가운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일종의 거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반대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되 자기를 위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놋뱀은 진품이 아니라 후대에 같은 모양으로 다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품인가 가품인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놋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놋뱀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이 놋뱀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 죽은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모두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만든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교훈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가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그 놋뱀 형상에서 어떠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버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놋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는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좋은 전통 또는 충만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응답을 받았던 좋은 기억도 병이 나았던 기억도 저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자체도 저희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일들은 이제 그저 놋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이나 추억 또는 경험 등을 우상으로 저희들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목적을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기도응답과 병고침,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저희는 저희의 체험을 우상으로 삼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면 저희는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한 또 다른 모세의 놋뱀을 만들어 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체는 히스기야 자체가 히스기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다라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안에 그저 느후스단일 뿐인 노새의 놋뱀들을 찾아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히스기야의 업적 중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대왕들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것은 산당을 제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백성들의 대단한 반발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개혁의 길을 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저희 안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무엇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을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입장에서 주님을 아무리 의지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붙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것임을 저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히스기야가 형통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형통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 좀 전에 보았듯이 히스기야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유다에게 임한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라, 히스기야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니까 내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형통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다는 기록을 열왕기하 17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비밀을 아는 데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저희들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 정도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고 주신 모세의 노뱀을 가지고 병고침의 비결로만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그 누구의 훌륭함이나 본받을 점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변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새신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심과 저희에게 행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저희는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